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꿈 기필코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33년의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오롯이 하나님의 꿈을 꾸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꿈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것이 기도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고 예수님 당신의 꿈이었고 그게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참 만족의 삶이 이루어지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 또한 용서받는 참된 평화의 삶이 펼쳐지고, 악에서 구원받아 온갖 탐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참 자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됨이 구현되는 세상, 이것이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지, 왜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죄인 거예요. 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는 신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온갖 죄악과 비참함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먼저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용서의 길을 여시고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당신이 직접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꿈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우리가 진실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참 만족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신의 죄 또한 용서받는 참된 평화의 삶이 이루어지고, 악에서 구원받아 온갖 탐욕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참 자유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모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인간됨의 삶이 구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하나님의 꿈의 성취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 꿈의 온전한 완성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존재로 3차원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계신 존재의 차원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원한 삶이 무엇이며 궁극적인 온전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죠.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만족, 온전한 평화, 온전한 자유, 아주 완벽한 구원, 인간됨을 우리는 성취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 늘 부족해요. 늘 연약합니다. 한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미 십자가 은혜로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의 기쁨을 딱 누리는 순간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우리는 늘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시험이 되기도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여전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여전히 형편이 없어. 이게 갈등과 시험거리가 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한 존재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종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존재로 새 몸을 입고 온전한 만족과 기쁨과 평화와 자유와 구원과 인간됨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꿈은 기필코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의 사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꿈으로 사셨던 것처럼 이런 예수님의 삶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이런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이런 꿈을 꿨어요.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더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단을 이렇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서 꿈자랑을 해요. 형제들에게. 이런 요셉의 꿈을 듣고 있던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냐? 우리가 너의 종이 된다는 말이야? 결국 이 형제들이 요셉을 조소하고 시기하였죠. 결국 이 꿈 때문에 형제들의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 요셉이 실현을 당합니다. 형제들이 무엇을 하나 살피러 갔다가 형제들이 얘기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더니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 요셉을 잡아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다가 다시 감옥으로 가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두 시종장이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섬기던 시종장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술을 맡은 관원이었고 한 사람은 빵을 구워서 올리는 빵 굽는 빵을 맡아서 이 시종을 하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동시에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을 듣고 이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아주 정확하게 적중하고 말았어요.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의 꿈은 이랬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셋이 딱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막 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왕의 술잔이 이 시종장의 손에 들려 있게 되었고 그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가지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가지 셋은 앞으로 3일 후를 얘기한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면 당신이 바로 왕의 그 명을 받아서 다시 그 직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빵을 구워 올리는 이 시종장이는 이런 꿈을 꿉니다.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아직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 왕에게 드릴 그냥 온갖 구운 빵이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 꿈을 꿉니다. 요셉은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그 바구니 셋이 바로 뭐냐? 3일 후를 얘기한다. 그런데 앞으로 사흘이 지나면 바로 왕이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벨 것이고 당신은 나무에 매달리게 될 것인데 새들이 당신의 그 죽음을 쪼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었던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는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그 감옥에서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의 주인이시구나.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조차 자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꿈꾸게 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는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지만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 믿음과 소망으로 그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되죠. 요셉은 이런 자각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때는 거대한 제국의 2인자가 된 상태였는데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본 이 형제들이 막 벌벌 떨면서 우린 죽었구나 막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뭘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이것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기필코 이렇게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만나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왕이 꾼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의 술 맡은 시종장이가 복직되고 난 다음에 2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시종장이는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자기가 복직이 됐는데 2년 동안 요셉을 잊고 있다가 2년 후에 바로왕이 꾼 꿈 때문에 다시 요셉을 기억하게 됐어요. 이때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꿈속에 보니까 아주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그냥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그 강가에서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갈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이어서 흉측하고 야인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섰다가 이 흉측하고 야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암소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바로왕이 깨어서 놀래가지고 또다시 잠을 잤는데 두 번째 꿈이 또 이랬어요. 한 가지에서 이렇게 이삭이 자라는데 그 자라던 이삭이 말이죠, 7개로 그 가지가 이렇게 뻗쳐 나오는데 보니까 아주 그냥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 나오는데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야이고 마른 것들이 7개가 올라오는데 그 야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여문 이삭 7개를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마음이 뒤숭숭한 채로 깨어난 이 바로왕은요, 이 뒤에 마술사들과 막 현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해몽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것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잘못만 하면 뭐가 날아가요? 응?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니까. 두려움에 누가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술잔을 올리던 시종장이가 과거에 자신의 꿈을 해몽해 준 요셉을 떠올리면서 그 요셉을 청거를 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바로 앞에 선 이 요셉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에게는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제게 없습니다. 그 대답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꿈 꾸시는 분이시고 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그 앞에 암소 7마리 그리고 그 토실토실한 그 이삭 7개는 바로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하고 뒤에 것은 바로 7년간의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요, 그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풍년의 시기에 나라를 잘 정치하셔야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을 잘 택하셔서 참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시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조언을 하죠. 이 바로왕이요, 이 말을 딱 듣더니 그 슬기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할 때 이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이 땅에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바로 네가 바로 그러한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냐? 그러더니 말이죠, 자신의 옥새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고운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고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그런 병거에 이 요셉을 태우고는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죠. 자,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라. 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더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신정 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막강한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갖고 있는 명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문가의 딸과 결혼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시브리 말로 하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 계신다. 이 바로왕이 요셉을 보는 순간 요셉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그냥 느껴지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여러분, 이 요셉 정말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 꿈을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시더니 요셉에게 이러한 영광의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분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것이 이집트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것이 짜푸낫 파앙카라고 하는 발음으로 이게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럴 때 이것이 뜻이 약간 좀 달라져요. 이집트의 발음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생명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일 하구의 그 무시무시한 열을, 그 열 때문에 막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열을 식혀주는 북풍이 이렇게 불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쫙 한번 불면 그 시원한 바람 때문에 살맛이 나는 거예요. 바로 북방에서 불어온 시원한 생명의 바람처럼 네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인데, 가나안 땅은 이집트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에 있는 땅인데 네가 북쪽에서 내려온 그 바람과 같은 시원한 생명의 바람과 같구나. 요셉이 이런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기필코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의 담지자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어요. 어릴 때는 자기의 꿈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은 나의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기필코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고 그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철저히 그 하나님의 꿈을 소망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꿈 기필코 하나님이 이루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느냐?
그 꿈으로 지금 가슴이 뛰고 있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슴에 품고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하면 요셉의 이 형통함의 은총이 너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십자가에서 기필코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그 비난과 조롱과 버려짐의 처절한 고통을 이겨내셨던 것이죠. 그래야 결국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만족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인간됨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 왕과 주인됨이 실현되는 나라. 악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고 고난으로 몰아넣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꿈 기필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종국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브나 바네아, 북방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생명의 바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요셉이 얻었듯이 여러분, 종국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요 언제나 청춘이에요. 미국의 시인 사무엘 울만의 시처럼 여러분,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장밋빛 용모, 앵두 같은 입술, 나긋나긋한 어떤 자태가 아니라 인생의 깊은 샘물에서 솟는 신선한 정신, 그것이 청춘이에요.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그 꿈으로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청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그러한 청춘들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춘이다. 왜?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청춘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박종우 권사님 오늘 2부 예배에 함께 하셨는데, 우리 박종우 권사님 하나님 나라의 청춘인 줄 믿습니다. 아름답게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